저는 두란노 교회를 개척하고 26년째 목회하고 있으면서 예수교된 성결교회 백회기 총회에서 이번에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상문 목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자랐고 5살 때부터 어머니가 부흥에 참석하셨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드리라는 그런 응답을 어머니가 받으셔가지고 저는 5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장래의 희망은 1, 2, 3번이 전부 다 목사 이렇게 썼지만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그게 바뀌기 시작했죠. 3학년 때 졸업하면서 이제 신학대학교에 시험 보러 끌려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손 붙잡아가지고 꼼짝없이 끌려갔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를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거짓말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대학교 끌려는 것 같지만 답을 옮겼을 때는 한 칸씩 내렸어 가지고 스스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하다가 6년 반 동안 방황하다가 주님이 다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던 제가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서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꾼으로 변화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그런 은혜 체험을 하게 되죠. 저희 교단은 이제 성결교회가 시작된 지 올해가 115년 차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가 시작된 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총회가 만들어졌겠죠. 총회가 시작한 때는 이제 100회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100년을 돌아보는 그래서 지난 100년의 시간을 은혜의 한 세기 이렇게 가지고 100년 동안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또 해외 선교를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에게 우리의 은혜의 한 세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 또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은혜의 한 세기 동안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우리가 또 나가야 될 이 시대는 그래서 이번 총회 주제가 변혁의 새 시대입니다. 은혜의 한 세기로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100년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나갈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시대는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변혁의 새 시대 속에서 그래서 여기에 맞는 교단의 정책 또 여기에 맞는 교단의 행정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 바꾸도록 총회 공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교단을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갔다 30가지 공약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성결 TV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교단 내 방송을 만들고 이걸 교육의 장으로도 때로는 소통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그런 주일학교 교사들을 교육해서 주일학교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분들이 부족할 때 이제 저희 미디어 사역팀이 만들어졌거든요. 미디어 사역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주일학교 예배들을 파트별로 올려줘 가지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또 주일학교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다음 세대를 기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행정 소식도 우리가 뒤떨어진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 시대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이제는 저희 교단이 그런 것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교단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그런 공약들을 지금 30여 가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19장을 읽는데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났던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꼭 제 얘기를 읽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그들이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겨나서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가르치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런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재현하는
그 시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하나님이 저한테 꿈을 주셔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 두란노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울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2달 만에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으로 갔어요. 금식기도원에 가서 21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21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게 21일간 금식하고 가라는 곳에 가서 개척하겠다. 요걸 약속을 지켜야 제가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에서 금식 21일간 하고 하나님께서 방화동으로 가라고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전도해서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사실 본당을 크게 지어야 되는데 본당을 크게 지면 제가 꿈꾸는 주일학교 사역의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차라리 예배를 한번 더 드리는 게 낫지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공간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중위층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을 2개로 만들게 된 것도 여기 이 한강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는 주일학교부터 그 결혼한 엄마부터 46, 7세 요 안쪽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삽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주일학교 사역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꿈을 가지고 이제 잘 활용해서 다음 세대를 잘 기르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제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또 그런 부흥들을 주셨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를 주일날마다 새벽 예배마다 시골에서 했을 때도 100여 명씩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어특세라는 게 있어요. 봄방학마다 매주 마지막 주에 저희 교단 신문에도 여러 번 소개를 했었는데 한 주간 동안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새 학기를 내다보면서 기도하게 시키는 거예요.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잘 적응하고, 그래서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봄방학 때 5일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있지만 그중에 제가 지금 매각된 방화 예배당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건축하는데 저는 사실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건축 때문에 40일 딜레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대부분 저희 교인들이 그때 당시 주일학교까지 한 700명이 출석했는데 장년들 중에서 한 200여 명은 영세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로 사는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정말 쉽지를 않았어요. 그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었죠. 목사 아저씨가 저 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내려갔더니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면 80 가까이 되신 할머니가 이 손자, 어린 손자 하나 데리고 휴지 주워서 사시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런 할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헌금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아는데 괜찮다고 기도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치마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몸빼 바지를 입으셨는데 그러면서 뭘 신문지에 싼 것을 이렇게 꺼내줬는데 신문지에 싼 것을 제가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탁 터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카스를 신문지에 싸왔는데 그 바카스 한 병이 제가 그때 굉장히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 바카스를 약국에서 사오면 교회까지 올 동안 식을까 봐 삶아온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포장지 종이로 붙인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바카스라고 찍힌 거 그것만 있지 완전히 삶았는데 저한테 딱 주니까 뜨근뜨근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주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딱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저한테 막 속에서부터 막 힘이 솟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이 할머니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이잖아요 지금. 그런 할머니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갖고 그 바카스를 먹는데
그 바깥에서 지금도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게 저한테는 천정산보다 더 비싼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하니까 성도들이 누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하는 데는 없지, 또 뭐 재정은 열악하지, 전도는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전도비도 없지.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골에서 주일학교 할 때, 첫 번째 교회 부교육자 할 때, 두 번째 교회 부교육자 할 때 거기까지만 쓰시고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 내가 아무래도 이게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좌절감까지 느끼다가 새벽에 이제 그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나는 너를 권념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권념이 뭐지?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참 제 서재로 올라갔어요. 서재로 올라가서 원어사전을 보면서 제가 통곡하게 됐습니다. 그 원어사전의 의미가 뭐였냐면,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이제 다 홍수로 다 온 세상에 물이 덮여지고 150일 동안 이 세상을 다 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때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그게 구원념이란 단어가 지금 성경 번역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돼 있어요. 노아의 마음속에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르실까?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지금 우리가 배에서 이렇게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노아의 마음이 바로 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권념하사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물이 빠지게 하면서 이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는데, 그 권념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뜨겁게 불붙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방주에서 한 번도 눈이 떼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기억이란 단어고 그게 권념이란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실은 벌떡 일어나게 된 거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냐면, 야, 지나온 세월을 돌아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썼는지, 내가 네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래서 이제 저만의 어떤 노하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지금 뭐 별로 그런 일도 없지만 혼자 본당에 와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쭉 되돌키면 다시 막 속에서부터 힘이 솟구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나는 과연 그것을 다 이루어가고 있는지.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과연 나는 그 바울이 갔던 그 길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늘 생각이, 사실 바울이 뭘 남겼어요? 이 땅에 믿는 제자들 남겨놓고 갔잖아요. 예수님도 뭘 남겼어요? 믿는 제자들 남겨놓고 갔잖아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보자. 이게 제 최대의 목표고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고 가까이 이루는 가장 담고 싶은 게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 자주 가서 뵐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집회를 가거나 어떤 행사를 있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들리게 됩니다. 갈 때도, 때로는 올 때 시간대 올 때 들리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용돈 드리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는 목사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고 있으니까 나 자주 보러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이해합니다. 나는 날마다 목사님 보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저를 본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참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그런 그 목사, 또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또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에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어머니를 닮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저한테 하나님이 눈이 떠지게 한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시편 105편 17절인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건을 요셉의 형제들이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을 종으로 팔은 거예요. 사람의 시각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이죠.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타락해가거나 뭐 어떤 반기독교적 사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세상을 보는 기준, 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자제가 됐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영성 회복 운동이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는 다 하고 있지만 본인이 더 힘써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실추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전도하기 정말 앞으로는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너무 실추돼가지고 이 이미지를 회복 운동하는 것을 교단적으로 한국 교계적으로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개교회적으로 그렇게 이미지 쇄신 운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개인이 예수의 삶을 사는 게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속에서도 남들 의식하지 말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닮아가자. 이런 삶을 산다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별로 표시도 안 나겠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면 다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돼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